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심령.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다윗이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다윗을 소개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지요. 보려고 그래서 본 게 아닙니다. 우연히 본 거였습니다. 그럼 그걸로 그냥 덮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저 여자가 누구 집안의 아내인지 여인인지 조사해 보거라. 사람이 보내서 이제 알아보고 조사해 오니까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어떻게 보면 충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 여인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여인과 동침을 해서 이 여인이 임신을 한 사실을 이제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이 덮으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포상 휴가를 줘서 데리고 온 거예요. 다윗이 직접 맞으면서 술을 따라주면서 먹고 집에 들어가서 좀 편히 쉬다 나오라고. 근데 우리아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형제들은, 우리 군인들은, 나의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쉴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윗이 안 들어간 것을 알고 한 번 더 부르죠. 너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했냐 했더니 그 말 하는 거예요. 우리 동료들 지금 이렇게 고생 중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집에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충신이잖아요. 예,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시킨 대로 안 했다고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의 편에 주면서 야, 이거 군대 장관 요압에게 갖다 줘라 그래요. 그래서 요압이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너희들은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전진 배치시키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아가 전쟁터 앞에서 싸우다가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아를 누가 죽였다고 말하면 다윗이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밧세바를 다윗이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예, 멀쩡한 남편의 아내를요, 그 남편 죽이고 자기가 아내로 삼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당시에 양심이 화인 맞았었나 봐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부자가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가 전부인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을 그 가난한 집의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치렀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부자는 당장 죽어야 된대요. 죽어 마땅하대요.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네요. 그 말을 하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 다윗이 깨닫지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깨닫는 자가 은혜예요. 깨닫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다윗도 못 깨달았죠. 그 부자가 자기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잖아요. 죽어야 된대잖아요. 그런 사람. 근데 그게 누구였대요? 그게 자기였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볼 때요. 성경의 이 한 절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사건, 이게 성경이 위인전이 아니라는 것을, 만약에 위인전이면 다윗이 범죄 사건을 빼야지요. 그래야 위인전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거 이거 덮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위인전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책이지. 중요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말할 때 만약에 다윗이 폭군이라면 네가 감히 나한테 함부로 이럴 수 있어? 야, 당장 이 사람 잡아다가 목을 쳐라. 아니면 옥에 가둬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단 선지자의 그 다음에 그 반응이에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오직 내가 사람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노라, 잘못했노라, 하나님 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다윗이 두려운 게 뭐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날 떠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 설교할 때 성령은 소멸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을 소멸한다고요. 죄의 자리 가면 성령이 근심하고 떠나간다고요. 다윗이 주의 성령이여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구하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할 때 질문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다윗이 순간 범죄했지만 나단 선지자의 깨우침을 깨닫고 침상이 젖을 정도의 회개와 돌이킴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심령이 청결하다 깨끗하다는 건 뭘 말하냐면 그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뎌지면요, 내가 뭐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그것 분간도 잘 못할 뿐 아니라 심령이 무뎌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사람은 그 심령이 양심의 화인만. 예수님 그러잖아요. 회칠한 무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당시들.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차 있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이 양심의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담대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또 선을 악이라고 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상태. 이게 양심의 화인 맞은 거예요. 근데 죄에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난 죄진 게 없는데 내가 무슨 회개를 해? 난 깨끗한데?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난 죄 안 졌어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래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건져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에스라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드릴 때 근심 중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에스라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안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죄에 대해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본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여러분, 소망이 있는 교회, 희망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예요. 깨끗한 심령의 소유자들이 있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자 1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이들을 보면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울며 자복하고 있지요. 기도하고 있지요.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모인지라.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의 회개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동참하고 있어요.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그러잖아요. 우리가 회개에 관한 찬송가에 참 많은데요. 우리 찬송이 있죠.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2절의 가사는 이렇죠.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그러니까 본인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바로 다음 장에 있는 찬송가는 이거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성회가 있었죠. 그 평양 대부흥의 성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의 성회라고 그래요. 회개의 성회. 그 앞에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거든요. 그 회개했거든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그 왜 고백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저질렀었는데, 나도 그런데, 그러면서 다 회개의 성회가 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운동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요. 미스바의 성회가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미스바의 성회도 동일한 말로요, 회개의 성회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그날 종일 금식하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회개의 성회. 강팍한 심령은 절대 회개가 되지 않아요. 난 죄진 게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기도의 비유를 서기관들이 기도할 때는 나는 일주일에 2번, 3번 금식도 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또 말씀대로 잘 살았어.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기도해요.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 세리와
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연락하셨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저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고. 우리는 생명의 연장을 받은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와서 너 집을 정리하라 이제 죽을 것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로 말씀하셔서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니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근데요, 아무리 강팍한 심령의 소유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눈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보세요. 우리가 읽은 10장 1절에 에스라와 그 모든 백성들이 모여와서 지금 크게 통곡하는 거예요. 왜? 회개의 통곡이에요.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구나. 하나님 앞에 이것도 잘못하고 잘못한 것들을 계속 내어놓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에서 단체로 기도원을 이제 겨울에 수련회를 기도원을 갔는데 그때 제가 그 기도원에서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 정말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나오면요. 이 눈물 콧물이 막 그냥 막 수없이 쏟아집니다. 네? 눈물 콧물 나오는 그런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더러운 심령에 임하실 수 없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더러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부어져요? 절대로. 내 심령이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부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새 부대 내가 회개해서 깨끗한 심령이 되죠. 여러분 음식을 담을 때요. 싱크대에 하지 않은 그릇에다가 음식을 벗어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이 더러우면 그 설거지하는 그 비유가 적절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음식 벗어 먹는 사람 없단 말이죠. 깨끗하게 설거지한 다음에 거기다 갖다 놓고 음식을 넣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요. 우리의 심령이 더러우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은혜는 우리 심령이 깨끗할 때. 그 심령이 깨끗하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미스바의 성회나 1907년에 있던 평양 대부흥 성회나 다 회개의 성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이사야 59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손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있겠느냐. 지금 에스라와 그 백성들이 모여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했었잖아요. 에스라가 이방 여인들, 그 여인들을 들여다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 단순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오면서 뭘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통곡하고 있어요. 자, 진정한 회개의 본은요, 바로 이런 거라는 걸 오늘 본문에 보여준데, 자, 10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절, 3절. 엘림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왜 이들이 모여서 지금 회개하고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방 여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 돌려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이방 여인들을 드렸으나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3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방 우리 모든 아내와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주의 교훈을 따르고 주님의 가르침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것이다.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은 그 여인들을 다 돌려보낼 것이다. 이게 뭐냐면 진정한 신앙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주님 없이 못 살아요. 근데 삶으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요엘서 2장 12에서 14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게 뭐예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이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요나를 통하여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요나가 가기 싫었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풍랑을 일으켰죠. 요나 자기 뜻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배로 던질 때, 배에서 이제 바다로 던질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여 주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러죠?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요나를 던졌더니 풍랑이 멈췄죠.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삼켰죠.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니누에로 가게 되죠. 자, 니누에는 큰 성읍인데 사흘길을 다 가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인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복음을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요나의 말을 들은 니누에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생활합니다. 그 일이 왕에게 들려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요나가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 평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전데 이게 거꾸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에게 다 회개에 동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항상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갔을 때 언제 돌아오려나 하고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더라. 그래서 니누에는
요나의 복음을 듣고 멸망하잖아요. 그들이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합심해서 같이 하는 건데, 지금 에스라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백성들의 반응 같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4절.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그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당신이 앞서가면 우리가 도울 것입니다. 힘써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합력하여 뭡니까? 선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합력하여. 목회자가 아무리 성도들 향하여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라고 외쳐도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해야 문제 해결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본인이 듣고 안 해요, 기도. 그럼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를 쳐도요, 혼자서 사고 치는 거 없어요. 그냥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개척교회는 특성상, 그러니까 사실 개척교회를 벗어나려면, 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아니, 왜 송은미 집사님이, 저하고 마지막으로 만난 날에 생각해보니까,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 목사님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교회가 세워지는 게 당연한 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왜 물어보고 교회를 안 나가지?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느냐?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성전에 기둥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기둥된데 환난과 핍박이 와도 꿋꿋하게 그 자리 지키는 그루터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대요. 시험을 이기고 극복한 자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면 그거 기둥 되겠습니까? 기둥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지금 에스라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에스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같이 모여 통곡하잖아요.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목사님은 목회만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 다 할게요. 그런 교인들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 어떤 심령이라고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데 그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와 그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에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흥은 어디서 옵니까? 회개하고 자복할 때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인데, 나는 죄진 게 없는데 뭘 회개를 하라고 그래.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그 사람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도 않아요. 회개하고 자복할 때 세부대가 되고 성령의 거룩한 영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지금 2절과 3절 우리가 보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냐? 잘못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 아니 결혼해서 같이 살던 아내조차도 다 버린대잖아요. 다 보낸대잖아요. 이방 여인들 취하였던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다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뭘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삶의 실천이 따라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로만. 신앙생활을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함이 따라와야죠. 산미됨이지.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그런 믿음을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때로는 참 목회자들이요, 외로운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뭐 누구한테 얘기를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성도들이 있으면 참 복이죠. 같은 편이 되어주고.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냐? 원집사님 정답.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다? 네? 생각나요 이제? 예, 편 들어주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광야교회도 똑같은 원리잖아요. 모세 편에 섰던 사람들, 고라와 총대 250명 모세 반대편에 섰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땅이 덮여서 고라 무리는 흔적조차 남지 않고 250명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다 타서 죽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 그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냐? 같이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힘써서 주의 일에 같이 동참하는. 지금 에스라가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앞에 통곡하는 무리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도울 테니까 힘써 행하소서.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뭐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 아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 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심령,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미스바의 성회가 회개의 성회였고 평양 대부흥 성회도 회개의 성회였습니다.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지만 늘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상한 심령의 소유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돌이키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위에 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